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을 다스리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에서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딸인 남인의 서울대 교수님이 게스트로 이렇게 출연한 걸 보았습니다. 남인의 교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매우 어려워한다,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읽어야 된다 하면서 특별히 통곤 읽기를 추천했습니다.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책 내용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어려운 것을 해보고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 읽은 내용을 그냥 단순히 넘기지 말고 읽다가 마음에 남는 어떤 구절이나 문단이 있으면 3-4개 정도 기록하면서 자신만의 파일을 정리해 보기를 추천해 주었어요. 이렇게 모아둔 문장들은 훗날 시간이 되면 나의 취향이 되고 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나의 재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단어를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단어를 모으면 모을수록 말부자가 된다. 즉 어휘력이 풍부해진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요즘 세대들은 쓰는 단어가 매우 한정적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도 똑같이 반응하죠. 대박, 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행은 어땠느냐, 또 어떻게 지냈느냐라고 물으면 단답형이죠. 좋았어요, 별로였어요, 짜증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한두 단어의 단답형이 전부인 것이죠. 이런 단어가 빈약한 사람들과는요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소통을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표현하는 어떤 어휘력, 단어가 매우 부족해서 소통이 굉장히 힘든 시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 뭐죠? 기도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저는 몇 마디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요. 2-3분이면 저는 끝나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즉 그 마음에 모아둔 말씀이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을 함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통독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통독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통독해보는 일이, 이 어려운 일을 해보고 해내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모아서 말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지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도 풍성한 소통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성경 통독을 참 부지런히 했는데 제가 성경 통독을 읽다가 첫 번째로 가장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잠언서 25장 11절이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다.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아로 새겼다는 것은요 아주 정교하게 정성스럽게 새겨졌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교하게 조각된 어떤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면 와 너무 아름답다. 막 여러분 그릇도 너무 아름답게 빚어낸 그릇 보면 우리가 와 어쩜 이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구워냈을까. 도자기를 보면서도 감탄하고 이렇게 감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적시족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감동을 주는지 시적으로 표현한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이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 노트에 기록하고 막 하루 내내 암송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경의에 합당한 말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한테 이런 입술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또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을 할 때나 또 전도를 할 때나 또 여기저기 여러 어떤 말들을 해야 될 때 또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가장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하고 있는 기도지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가장 치명적인 부패의 원인이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이다. 즉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또 그 심령에 말씀이 이미 심겨진 자들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단순히 자기 생각대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에 모아진 말씀을 통과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해지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가 참된 신앙, 그러니까 성도들의 참된 신앙의 첫 번째 표지가 뭔가로 말하냐면 긍휼을 행하라 이래요. 즉 형제 중에 어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평안히 가라, 그래 따뜻하게 너 입어라,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배부르게 먹어라, 그냥 몸에 쓸 것은 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말뿐인 신앙은 헛된 신앙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3장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의 참된 신앙의 두 번째 표지는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요. 즉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긍휼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이 말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 성도의 참된 신앙인지 그 핵심 요소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교사는요, 여러 은사들 가운데 너무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였고 또 매우 존경받는 중요한 지위였어요. 그런데 이 교사,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할 위험도 굉장히 일반 사람들보다 컸죠. 그러니까 책임도 크고 심판도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말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말의 어떤 언변의 능력이나 어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에서 어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경건의 능력의 절정이 뭔가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냐면 말을 다스리는 능력에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야고보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말에 있어서 완벽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 실수는 몇몇 사람만 저지르는 어떤 죄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외에 없이 저지르는 죄다는 것이에요. 그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수일지라도 이 말의 실수는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과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도 깨뜨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고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지 온 몸도 능히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당시 야고보 시대 당시에는요 스토아 철학이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어요. 스토아 철학은 뭐냐면 우리 이성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을 제어한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혀가 우리의 하는 말이 우리 온몸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위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하는 혀의 말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요. 우리 첫째 3,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노니. 첫째 우리가 말을 다스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두 가지 비유를 하죠. 먼저 말의 재갈과 배의 키예요. 여기서 말은 우리 하는 말이 아니라 말 타는 말을 얘기해요. 야고보는 갈릴리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이 말과 배를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는 동네에 소가 많았어요. 여러분 소가 등치가 크고 둘이 봤기 때문에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의 이 콧뚜레를 뚫으면 사람들이 소를 쉽게 제어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려서 소의 줄을 쥐고 이제 어른들이 한 번씩 시켜봐요. 이리야 하면 소가 막 갑니다. 근데 가다가도 소가 내가 우와 하면 소가 멈춰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콧뚜레가 소에 뚫려 있어서 소의 온몸을 제어하여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또 저는 말은 20대 때 직장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그때 말을 처음 보고 또 처음 타보았습니다. 얼마나 말이 큰지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와, 이 말이 이렇게 크구나. 근데 여러분 말의 입에 재갈이 물려 있어서 이 아저씨가 고삐를 잡으니까 이 말이 이리저리 아저씨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을 한 것은 내 자신인데 일단 말을 내가 내뱉으면 이제는 그 뱉은 말이 여러분 내 목을 쥐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도 하고 내 발목을 잡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혀의 말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그 말의 지배를 당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또 배를 보라 라고 말해요. 큰 바다에 있는 큰 배를 보라는 거예요. 그 배가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큰 배의 방향을 좌우하는 열쇠가 그 배에 달린 작은 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강조해 뭐라고 강조하냐면 다만 사공의 마음먹은 뜻대로 운행된대요. 그 키를 운행하는 건 누구라고요? 사공의 뜻대로 운행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는 사람의 그 뜻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도 우리가 이 혀를 잘 통제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지만 이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황에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좌우되고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좌우되고 결정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탐꾼들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들을 먼저 가나안에 보내지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막 두려움과 불신앙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오직 2명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해요. 그때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죠? 불신앙의 말을 듣고 막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울며 불며 난리를 부렸어요. 결국 그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으로 아무도 가지 못했지요.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불신의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또 야고보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또 큰 불로 예를 듭니다. 우리 5절 하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야고보는요, 혀는 마치 불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혀는 불이다 라고 선언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그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불이 산 전체를, 숲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불로 태워져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야고보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자리 잡고 있는 불의의 세계다라고 선언해요. 혀는 그저 우리 몸의 작은 지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몸을 지배하는 불의의 세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혀의 말이 불의의 세계인지를 야고보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혀는 우리 온몸을 더럽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곧 우리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뱉은 더럽고 폭력적이고 추한 말이요, 다른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나의 온 인격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도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다 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들은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만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한 삶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부패하였다는 것은요, 그들이 가르치는, 말로 하는 그들의 가르침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 존재 자체가 부패한 존재다라고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이죠. 또 둘째로 왜 혀의 말이 불의의 세계냐면 혀는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봅니까? 부지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또 분노를 쏟아낸 말 한마디가 여기저기 마치 사람을 찌르며 돌아다니는 칼의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또 사소한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정말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한 가정을, 한 공동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어떤 파괴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로 혀는 불의 지옥에서 나오는 불의의 세계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지체 중에서 여러분, 사탄에게 가장 잘 이용당하고 또 가장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죄의 본성을 따라 자율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남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불의의 왕국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혀를 불의의 세계로 사용한 사람은 그의 삶 자체가 지옥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세상도 끊임없이 지옥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혀의 말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남도 더럽히는 불의한 지옥의 왕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인 혀의 말을 다스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또 설명해요. 그 두 이유가 바로 이 혀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쉽게 길들여지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7,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사나운 어떤 짐승들, 우리가 아까 말한 말이나 소와 같은 짐승들은요,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어요. 또 집에 있는 개들도 길들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무슨 말일까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은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된대요. 누구의 도움일까요? 바로 하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혀를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그 말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은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선언해요. 즉 말씀을 통과하지 않은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늘 서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화냈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자녀를 만든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악한 사탄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냥 내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입술이 악한 마귀에게 그냥 사용하는 자들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심령의 말씀이 새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혀의 말을 다스려서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또 두 가지 차원에서 또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차원에서 권면해요.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치 않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사실상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야고보에 의하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본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구나. 즉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정말 욕하고 저주하고 싶을 때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인격을 짓밟고 내 분노와 시기와 열등감을 배설할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는 것을 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말을 다스려서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이번에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 권면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뭐예요? 한 샘에서는 한 가지 물만 나오죠. 한 나무에서는 한 가지 열매만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열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열매라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하는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악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영적 진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 안에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을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짐승 같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사나운 짐승을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하고 독이 가득한 말로 나를 더럽히고 남을 더럽히는 부패한 존재로, 즉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이 세상을 불의의 세계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지옥을 만드는 파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의한 세계가 가득한 지옥이 아니라 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혀를 제어하고 길들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우리 혀를 길들이고 다스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혀를 길들이고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통독하든지 그 말씀을 암송하든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 훈련을 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세계관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나를 통제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이런 말씀이 어떤 능력인지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알려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거룩하고 깨끗한 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말을 다스리는 그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 좋은 셈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열매, 좋은 유익을 주는 그 열매 맺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의로 가득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